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이제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때그때 뭐 시나 끄적끄적 글 같은 것들을 적어두기도 해요. 설교를 쓰면서 2020년에 우연히 쓴 글 하나를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피치 우롱티라는 것을 마시고 나서 쓴 글입니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다면 판타지와 로맨스. 그래서 내 인생을 펼친다면 판타지와 로맨스가 적절히 섞인 별세계일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펼쳐진 내 인생의 장르는 로맨스가 판타지. 피치 우롱차와 우롱 피치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카페에 피치 우롱 시럽이 들어오며이다. 피치 우롱이나 우롱 피치나 그게 그거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피치 우롱차를 주문한 나는 피치 향이 살짝 나는 우롱차를 마시고 싶었으면서 우롱 향이 살짝 나는 복숭아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장르는 판타지와 로맨스가 아니라 로맨스가 판타지, 우롱 피치가 아니라 피치 우롱. 혹시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를. 이 판타지와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이 로맨스가 판타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롱 피치티를 마시고 싶었는데 우롱 향이 살짝 밴 이 피치 우롱 티를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 앞에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지를 먼저 입어야 하나요? 팬티를 먼저 입어야 하나요? 팬티를 먼저 입어야겠죠. 바지를 먼저 입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슈퍼맨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앞에 무엇이 오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맨스가 판타지와 슈퍼맨 정도는 귀엽지만 일의 중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명백히 세워야 하는 우선순위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맞붙었죠.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컸나요? 작았나요? 네, 작았습니다. 훨씬 작은 규모의 성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죠. 그 감추어진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진멸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취하였었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 오염의 요소를 제거해내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이후 이 8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하여 첫 걸음을 뗄 때와 동일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을 쳐서 정복할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하고 계시듯이 승리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 점검하였기 때문일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일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림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오염의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짐으로 얻은 승리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전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이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나안의 요새 두 번째를 정복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앙 부분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가나안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해낸 큰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큰 승리를 얻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전투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큰 전략적 요충지를 얻어낸 지금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는 잠깐 멈춰 섭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을 삶 가운데 새겨 넣습니다. 이 8장이 등장했다면 상식적으로는 다음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데 갑자기 멈춰서서 예배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들어가는 날에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록하는 그 때를 지금 이때로 정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배를 경험했던 지금,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된 지금, 앞으로의 전쟁에 요충지를 얻어낸 바로 지금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때로 정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할 때 텐션을 유지하려고 해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풀어지지 않는다. 기세를 몰아야 다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속의 이 타이밍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전쟁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며 저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겨울의 시즌이 우리가 잠깐 멈춰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 가운데 꽤나 만족스러웠던 지난 1년들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될 1년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1 넘어가는 친구들, 고2, 고3 넘어가는 친구들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바쁘더라고요.
전삶 학생 때도 바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더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물론 쉽지 않게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될지도 알아요. 아니 뭐 어쩌라고. 학원 시간이 이런데 어떡해. 다른 친구들은 특강에 학원 다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학원 빠지라고? 숨가쁘게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멈춰서서 예배를 다시 세우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사님이 내 인생 책임져? 선생님들이 내 인생 책임져줘?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책임져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물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일 때 똑같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승리를 넘어서 앞으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예배 재단을 다시 쌓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아이성과의 두 번의 전투를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무줄 잘 알죠? 고무줄은 탄성이 있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고무줄이 계속 늘어난 채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늘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텐션을 유지해야 돼.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앞으로를 위해 달려가야 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늘어져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달려나가고 싶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싶죠? 앞으로도 이 텐션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새 시작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잔뜩 긴장 상태에 놓여있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세요. 그때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을 가르치셨듯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치러내야 할 싸움에 이길 방법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예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 앞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반을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우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소리내어 읽어요. 주신 말씀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순종과 불순종이 축복과 고난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낭독되어지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순종의 말씀과 불순종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쟁을 치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예요. 앞으로 잘 달려내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운 우선순위에 지켜내기를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또한 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결과를 마주대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였듯이 순종의 결말, 불순종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결단해 보기를 원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포하면 우리 친구들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해봅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도우심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에 앞서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를 먼저 세우겠노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은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약삭빠른 눈치와 뒷받침되는 배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로서 우리의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고등부 안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매일 말씀 읽기와 말씀 한 절 이상 쓰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해봅시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이 또 두 번이 되게 해보시고, 두 번이 또 세 번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잘 행해나가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더욱 마음을 담아서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전신갑주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학기 중에는 어려워도 방학 때 학원 시간 조금이라도 널널할 때 금요 OTN에 나와봅시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수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특강 있을 것도 알아요. 물론 우리 친구들 그때 학원 있을 것도 알아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특별히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함께 나와서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